로마서 14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 찾으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외워두세요. 짧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유인물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세 가지.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지불됐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일반적 상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죽으신 이유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예수님이 두 번째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8절 한번 함께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1절과 8절이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절부터 7절까지 이런 문맥을 쭉 보면 아세요. 여기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돼 있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저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뭔가 베풀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진우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는지 내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헐벗었어요. 옷을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그때 물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보고서 해드린 게 없다고요. 근데 누구에게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쵸? 그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하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저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못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에게는 뭐든지 다 할게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발길로 쳐버릴 거예요. 저런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10장 42절. 거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을 순간이라도 부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작은 자들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에게 한 거예요. 참 물 한 잔 떠줬어. 근데 그 보상 잃는다 잃지 않는다? 예수님께 안 했다니까요.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별것도 아닌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 그냥 겨우 찬물 한 잔 떠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 안 잊어버리시고 보상으로 갚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갚으세요? 그게 주님께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갚으시죠. 아니면 그 작은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해서는 제 모든 거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있는 저 별것도 아닌 사람은요. 그건 저하고 관계없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절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에요. 사람들이 이래요. 주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을 못하겠나이까. 예, 재산제라고 이제 목숨이라도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작은 사람 하나는 눈길 한번 안 줘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에게 물어봐. 내가 어디 가니? 얘 오늘 이거 해서 뭐 먹고 죽으려고. 네가 먼저 나한테 물 조금, 물 많이 아니에요? 물 조금을 떠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 많이 가져오라 그래? 아니 물 조금도 못 줘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물 많이 가져오라 하래요. 엘리야 그래요. 그 사르밧 과부한테 물을 조금만 가져서 나로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빵 한 조각, 빵 조각 하나 갖다 나로 먼저 먹게 하라.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너 그거 10원도 못 주잖니. 그런데 주를 위해서 100억을 준다고? 드린다고? 무슨 말. 굉장히 로마 14장은 여러분과 저한테 주는 의미가요 아주 강력해요. 이게 예수님이 죽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로마서 14장 9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14장 9절. 다 찾으셔야 돼요. 8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돼 있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을 함께 읽으세요. 9절 시작.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목적을 위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라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돼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번째 이유라고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예, 그건 이제 끝났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거는 교훈 끝. 그쵸? 자, 구원받았을 때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 저희 죄값이 이미 지불됐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론할 필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요,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의심을 논지하지 않는 거.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과 저보다도 낮게 여기고 그 낮은 자를 섬겨주는 거. 이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일어나셨다. 잊지 마세요. 이 목적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로마서 14장 10절로 함께 읽어보세요. 10절 함께 시작.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소 앞에 섭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라는 말은 뭐예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해요. 여기에서 형제가 뭔지 아세요? 그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형제예요. 그게 1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약한 형제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서 공부하면서 깨우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엄청난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별것도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거, 내가 보기에 작은 거,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는 하나님은요 염두에 두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어때요? 우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길 한 번 안 주세요. 그거 헛된 거야 이렇게 하세요. 반대로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 하나 우리 볼 때 어때요? 별것도 아니네 뭐. 그쵸?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 작은 자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하나 떠줬어. 근데 그 작은 자 중에 작은 거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어때요? 무시해도 돼. 그럴 존재인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죽으신 두 번째 이유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11절에도 보세요.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내게 굴복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보면 여기 내게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려버리기 위해서 그 앞에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킹제임스 성경 빼놓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빼놓고. 결국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가 내게죠.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이 약간 지체에게 물 한 그릇 떠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무시할 만한 그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솔로몬이 한 것처럼 엄청나게 큰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예요. 헛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두 번째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나보다 약한 믿음이 없는 지체들, 약한 지체들에게 여러분 잘 못해줬으면 여러분들이요, 로마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 이유를 낱낱이 부끄러움을 설명하고 회개해 보고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어린 지체 하나가 항상 저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귀중하고 고귀한 지체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는 어떤 지체가 있다면 어때요? 고마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왜요?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죠? 뭘 주실래요? 여러분, 일요일날 여기 왜 오세요? 주러 오세요? 받으러 오세요? 뭘 주러 오세요? 얼굴만 보여주러 오면 돼요.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돼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감지했어. 알았어. 그럼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실래요? 어떻게 해주세요, 사람을? 쫓아가서 당신 난 미워하죠? 난 당신 사랑해요. 그러실래요? 사랑을 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요, 사랑이 없이는 중보 기도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중보해 주세요. 중보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약한 지체를 중보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주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적. 잊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보상으로 직접 직결된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디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이 장 14절만 읽을게요. 디도서 2장 14절, 15절 두 절만 읽을게요. 14절, 15절이요.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라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이들을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야기죠. 그렇죠? 이건 죄값을 지불하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것은 이미 과거에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적용돼 있어요. 근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이 특별한 백성이 퍼큘리어 피플이거든요. 아주 독특한, 기이한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독특한 백성, 이 기이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그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5절) 16절에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세상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 퍼큘리어 피플은요, 이 독특한 백성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돈을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랑하고 좋은 집 사랑하고 좋은 차 사랑하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 독특한 백성은 어때요? 세상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기이한 사람들이야. 상종하지 못한 이상한 사람. 이게 독특한 백성이에요. 이게 퍼큘리어 피플이에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욕을 하는데도 같이 욕을 안 해. 네? 미워하는데도 저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해주고 있어. 뺨을 딱 때렸더니 이쪽도 때려. 어때요 그거?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아주 독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세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나랑 뭐 차이 없네 뭐. 그러면 여러분들은 퍼큘리어 피플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과 저를 이래요. 저 미친 사람이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미친 사람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퍼큘리어 피플이에요. 독특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고 저 위에 진짜 마음을 두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거 완전히 별종이네.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아주 독특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은 어때요? 저 미쳤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퍼큘리어 피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저거 아주 별종이잖아. 그랬다가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러워요. 왜요? 나는 저런 상황이 있을 때 걱정, 근심, 온 거 다 할 텐데 저 사람은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잖아요. 부러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안 느끼잖아. 사람들이 어때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저처럼 퍼큘러 피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복음 전하시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세상 삶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편안하게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도 상을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 죄값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들여 줄 거예요? 아니면 논쟁하고 발로 차버릴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저런 지겨운 사람이 내 옆에 있나? 아이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 고맙습니다.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께 저희가 아주 독특한 귀한 선물을 옆에다 놔두셨군요.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실제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약한 어떤 약한 지체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베푼 거는 바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잠언 19장 1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 주시리라. 이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지체에게 베푸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다? 주님께 하는 거다.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그 주를 위해서는요, 제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잘해요. 근데 그러면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몰라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중에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찬물 하나 떠주는 게 주를 위해 주님께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걸 잊지 마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과 정반대 것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독특한 백성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 아주 별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요? 세상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미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완전히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잖아. 아세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어때요? 칭찬 들으세요? 책망 들으시겠어요? 칭찬 들으세요. 결코 큰 업적에 눈길 하나 주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 어때요? 머리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주 지혜로웠죠? 권력이 어땠어요? 최고였어요. 솔로몬과 같은 왕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유명하죠? 지혜롭죠? 권력 있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받죠? 결과는요? 결과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 살려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라고요. 그게 독특한 백성이란 거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칭찬 듣고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을 치고 통곡할 때는 늦는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세 가지 목적, 이유 명심하셔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진행형이라. 로마서 14장과 디도서 2장 14절 아셨죠? 주님이 죽으신 이 실제적인 이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치고 점심 식사는 좀 이따가 약간 교제하시고요. 12시 한 반 정도 돼서 솔로몬 뷔페로 가서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또 거기서 교제도 좀 하시고 또 좀 더 이렇게 교제하실 것 같으면 교회 다시 오셔서 커피 타임 가지셔도 돼요. 어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좋은 교제 나누시고요. 어제도